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요즘 며칠 좀 게을렀더니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은 있었죠.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냈고요. 또 며칠 동안 좀 먼 곳을 다녀왔어요. 음, 또 힘이 들어서 좀 쉬기도 했고요. 지난번 영상 말미에 아마 앞으로는 태열법사가 가급적이면 이제 진짜 좀 무당 같은 무당의 대화를 여러분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예, 이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 혹은 불편함에 대해서 토로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진짜 무당 태을법사로서 대화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소리를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저는 학자도 아니고요, 대단히 뭐 마음 수행이 깊은 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오해 아닌 저한테는 좀 행복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오해거리를 안기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대단히 공부가 깊은 자도 아니고 이 심신수행이 대단히 깊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예, 시골 무당입니다. 해서 이제 무당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엑소시스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공하는 삶, 진짜 성공하는 자들이 어떤 성공하는 삶. 그러니까 이 신의 기운이라 해도 좋고 우주의 기운이라도 해도 좋아요. 이 좋은 것들을 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좀 드릴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엑소시스트 분들, 여러분들 아마 엑소시스트 신 엑소시스트 그러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신 엑소시스트 일주기 그 기념 행사 같아요.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무당인 제가 봐도 우리 엑소시스트 분들,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엑소시스트 분들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을 바꿔주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좋은 곳에 힘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우리 같은 무당들을 바라보실 때 영상에서 보시는 저도 그렇죠.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모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다른 모습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당이나 엑소시스트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과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자로 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좋지 않은 자로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관점만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만한 상황,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갖다 쓰시면 좋겠다. 그 이외의 어떤 이 개인적인 삶 혹은 그들의 어떤 다른 형태의 삶을 보고 왈가왈부는 특별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엑소시스트 그러면 그러니까 무당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인생, 삶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의 힘을 기본적으로 빌어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뭔가 삶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 엑소시스트 혹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문제는 태을법사가 태을법사 자신을 봤었을 때 그릇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더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져요. 그릇의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인 스스로 모르면 오버를 하게 되죠. 오버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 볼튼이나 칼로이스가 뜀박질을 할 때 세계적인 어떤 이 단거리 스타니까 그들의 어떤 스피드를 보고 나도 저 정도는 알아.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건 좀 다르죠.
예, 무당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좀 극명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TV나 영상을 보다 보면 혹은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이는 듯해요. 근데 너무 극소하게 써먹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조금만 더 어떤 자기 힘을 좀 펼친다고 하면 정말 큰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몰라서 못 써먹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 엑소시스트 그리고 이 성공하는 자의 어떤 성공하는 삶 뭐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신성력, 신의 힘,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써먹느냐. 써먹는 건 너무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그릇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첫째는 각성에 있다.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도요. 뭐 천기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이라 불리울 수 있지만 실제 천기누설은 아니에요.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뚜막에 소금을 계속 넣지 않고 음식이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99.9%예요. 행하지 않고 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99.9%입니다. 이제 행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는 깨달음이다. 각성을 해야 각성하는 어떤 이 중에 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현재의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이 샤먼들이 신성력의 오류를 갖고 있어요. 이 신성력의 오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계를 스스로 극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재물,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차려놓는 재물, 이 재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죠. 형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치중을 하는 나머지 실제로 신성력을 많이 가둬놓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 신학, 과학과 신학의 닮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주 작은 힘, 정말 작은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걸 대부분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기준치를 하나 정해놓고 기준치 앞뒤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크면 클수록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이 신성력, 신의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그 거시 세계, 그럼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들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고밀도의 어떤 이 과학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오히려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네, 여러분들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어떤 차가 무슨 막 이상한 광고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네. 이 별을 관측한다거나 뭔가 멀리 있는 것들을 본다고 했었을 때는 망원경 같은 것들은 아주 초기에 발명들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봅니다. 문제는요, 크면 클수록이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현미경이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되어서 정말 작은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과학으로도요. 신성력이 그와 유사합니다. 정말 아주 미세한, 너무너무 미세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명명하기 힘든 어떤 그런 힘들이 이 우주에는 꽉 차 있어요. 그 힘들이 모여야만 큰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 신성력의 힘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은 힘이 정말 작은 것을 확인하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정말 큰 수행과 도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이 공부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내 안에서 정말 작은 것이 출발이 되어야 큰 힘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성력 그러면 무당들의 신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뭐 신들의 환란, 뭐 신들의 진노, 신들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접하실 거예요.
어딜 갔더니 누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신이 화가 나서 신이 뭐 어떻게 이래서 신이 뭘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신 탓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신성력의 오류, 어떤 신의 기운, 신의 움직임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다 잘 모르니까 제일 비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신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을 때 육체적인 어떤 통증 말고 특히 머리 쪽은 말이죠.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신경성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신경성인 것 같아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질환, 뭐 대부분 신경성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물론 그게 통칭해서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뭘 잘 모르면 신경성이라고 하듯이 이 무당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도 뭘 잘 모르면 다 신의 탓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신의 환란이나 신들의 전쟁은 그다지 있지 않다. 실제 그들의 어떤 전쟁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다. 그러한 환란, 그러한 다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속인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신 탓은 하지 않으시는 게 옳을 겁니다. 신이 억울해하세요. 조상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님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무언가를 자꾸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쁘게 해서 무언가 잘못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엔 이러한 차이점이 좀 가지고 있죠.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술할 때는요. 신에게 진노를 푸세요가 아니고요. 뭐가 화나신 걸 풀으세요가 아니에요. 주세요. 자손들이 몰라서 못 찾은 것들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굿이지 화나는 걸 풀으세요 하는 게 굿이 아니에요. 화나는 걸 풀으세요 할 때는 있죠. 그분들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상 신령 내지는 주변에 굉장히 아프게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승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사념 개념들을 다 놓아놓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오신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염을 놓아두는, 염을 풀고 놓게 하는 어떤 그러한 작용인 거지, 그게 우리가 모시는 신 내지는 어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현대 우리 무속인 분들은 병행해서 같이 알고 있죠. 그게 신성력의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입니다. 자, 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혹은 뭐 지혜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철학들, 우리 동양 철학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무속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문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경문이라고 하는 걸. 이 경문은 거의 대부분 불교색으로 굉장히 많이 윤색되었다. 윤색되어서 실제 어떤 그 힘, 그 언어,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기운 자체를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엉뚱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다지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음식이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뭐 33천 세계나 28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거예요.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33천에 응신하시고 28천에 놔두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33천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여러분 33천에 대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뭐 28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28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뭐 6개 6천과 3개의 18천, 그리고 무색개의 4천이 합쳐져서 뭐 28천이다. 그래요. 뭐 6개 6천, 3개 뭐 18천, 무색개 4천. 그렇다 치자고요. 보면은 뭐 공거천, 지거천, 뭐 뭐였더라? 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범보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뭐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뭐 근데 그건 불교적 교리로 윤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특별하게 갖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서화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엉뚱한 공부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냐 그러면 우리가 33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은하수, 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33천이. 은하수에는 별자리가 33개가 있죠. 은하수의 별자리가 33개가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 33천에 대입을 한 것이고요. 28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바로 하늘에 있는 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8숙이라고 하죠. 28숙 그러면 알아들어요. 별숫자니까. 28숙 그러면 알아듣는데 28천 그러면 자꾸 이상한 다른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뭐 하늘에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요. 물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공부자가 아니라면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33천은 은하수를 이야기하고 28천은 28宿하늘의 별자리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경문에, 무당 경문에, 불교 경문에, 도교 경문에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28숙에 대해서. 물론 28숙은 우리 그 지상에 대비해서 했을 때 다른 형태도 같기도 하죠. 동서남북, 사방, 팔방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지형적 의미를 또 대입해서 나타나게 돼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 별자리, 성단 혹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별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이 지구에 굉장히 무수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지리적 기운이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보면은 이 동그란 데서 하늘의 별이 이 지구에 그대로 온전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별과 성단이 집약돼서, 기운이 집약돼서 내려오는 곳이 달라요. 또 전체적으로 고른 이 기운을 준다 하더라도 이 지형에 따라서 고립되어 있고 산이 높아 있고 어떤 바위가 있고 숲이 있고 뭐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 데 있어서 이 응집되는 힘이 달라요. 왜 응집되는 힘이 다르냐 그러면 이 지기 기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빌딩 숲 사이에 가면은 빌딩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바람이 도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어떠한 광물들이 주류로 묻혀 있느냐, 혹은 이 층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적 에너지가 받아지는 게 달라요. 이것은 어떤 이 전파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파동의 힘으로 우리 지구에 내려오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 기운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향기가 나면 벌나비가 그쪽으로 날아가듯이 뭔가 기운이 뭉쳐질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얘기하죠. 소도 뭐 비유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등을 비빌 때가 있어야 뭐 소도 등을 댄다, 뭐 이런 얘기들 맞나? 표현이 잘 모르겠어.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자석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이 자력을 가지고 있는 돌, 이 진암철, 이 철이 많이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돌 자체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흔히 알 수 있게끔 뭔가 기운을 발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건강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하면 실제로 전자기적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자석료 깔아보시고 뭐 덮어보시고 했잖아요. 옥팔찌, 뭐 수정팔찌, 수정반지 뭐 이런, 거기서도 실제로 어떤 이 기운이 담아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게르마늄이잖아요. 그것도 어떠한 광물질에 따라서 모여지고 흩어지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힘이 그래요. 제가 다른 시간에 금성과 뭐 우리 북두성, 북두칠성, 은하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색깔도 왜 그렇고 은하수는 왜 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북두칠성의 기능은 무엇이고 북극성은 왜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를, 태양 주위를 순행을 하면서 받는 기운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제가 아마 어떤 시간에 몽골, 바이칼 이쪽을 가서 제가 기운을 좀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왜 그쪽이 샤먼들의 원류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기운의 내려옴, 기운의 씀 자체가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몽골 홉스골이라든가 바이칼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샤먼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 뭐 그 샤먼 바위에 신성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성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곳에 집중되는가? 거기가 왜 지구를 딱 봤었을 때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직각이 아니고 틀어져 있는가? 그건 우리 지구 자체가 자전 운동을 하는데 지구가 똑바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죠. 지구는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 살짝 누운 상태에서 회전을 해요. 뭐 어떤 설명을 깊게 가자면은 엉뚱한 얘기를 더 오래 해야 하다 보니까, 여하튼 우주에서 내려오는 기운 자체는 지구에서도 특정한 곳에 이렇게 기운이 모인다. 모이는데 거기는 어떤 자연과 광물질과 물과 숲과 산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변적 환경이나 여건이 그 기운들을 모이게도 만들고 흩어지게도 만든다. 제가 유사한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도 적지 않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그런 통상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갖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각성, 깨달으면 저절로 쓸 수 있는 게 우주의 힘이다. 해서 과거의 이 고대의 수행자들은 자기 이 힘을 깨닫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실제로 부처님이나 이 부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존재하시죠. 역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이 석가모니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을 중점에 두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수많은 부처님 중에 매우 뛰어난 자는 아니었어요. 보편적 부처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주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 속에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은 비로자나불이신데, 비로자나불은 우주신이거든요. 우주신인데 그분을 비는 어떤 그런 승려들은 못 봤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왜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떠받들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 대법신이신 그분은 이렇게 하찮게 여기나? 우리 승려분들 그 참 전 의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아닌데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을 빌었었을 때 밥벌이가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을 갖다 앞에 앉혀놓고 빌었을 때 돈이 좀 돼서 그런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스님들 계시면 너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서양과 동양의 의식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의식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힘이 달라요. 의식 체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제가 비근하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나 먹는다고 쳤었을 때 이 사과에 비타민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과를 꼭꼭 씹어서 잘 먹으면 내 몸속에서 필요한 비타민이 어떻게 들어가서 쓰임새를 갖게 되고 수분은 소변으로, 나머지는 대변으로 쉽게 똥돼서 다 빠져나온다라는 것인데,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과에 비타민이 있다, 내가 이 사과를 하나 먹음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거를 한 30번 씹어 먹었을 때, 50번 씹어 먹었을 때 대충 씹어 먹으면 물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부위를 거쳐서 뭐가 어떻게 분해가 되고 뭐가 뭐와 만나서 또 뭐 어떻게 돼서 비타민이 되고 뭐가 되고까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누가 알면 되냐면요, 뭐 식품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의사, 어떤 그분들이 알면 될 일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면을 먹으면서 면 안에는 뭐가 어떻게 들었고 쌀 안에는 탄수화물이 뭐가 어떻게 들었고, 그냥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 내 몸에 무엇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다. 무엇을 먹으면 분해 효소가 없어서 뭐가 안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다, 이것까지 알면서 음식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굳이 우리는 어떤 이 신성력, 이 영의 세계에서만큼이라도 뭘 자꾸 알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알려고 하는 것들은 안 알려고 해요. 무엇을? 사과에 비타민이 있다는 걸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하고요. 이 쌀에 탄수화물이 있다는 걸 굳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가 진짜 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지 않고 그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뒤지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일반인들을 대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저 무당은 뭔가 많이 알고 있구나.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신 분들한테 가면은요, 답을 너무 쉽게 얻어서 머리를 극적거릴 때가 많다고들 해요. 진짜 고승들 내지는 도인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물었었을 때 그분들은 너무 쉬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배고프니? 그래 가서 밥 먹어라. 끝이에요. 뭐야? 이러고 뒤돌아서 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특히 태얼법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무당들을 찾아갔었을 때 도인들을 흉내내느라고 지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몇 마디 하고 내쫓는 사람도 있어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나머지 질문을 할 것도 없어. 그냥 가. 앞에 게 해결 안 되면 끝이니까 가. 이러는 무당도 있고요. 앉혀놓고 하나부터 한 500까지 쭉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욕심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그걸 자꾸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태을법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왔었을 때 그의 머릿속 몸속에 무언가를 좀 해소시켜 주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던져요. 그러면 그걸 또 만족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쓰임새를 갖는 어떤 이런 몇몇 것, 그게 다거든요. 몇몇 개밖에 없어요. 이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이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장황해지는 거죠. 근데 그 장황해지는 게 원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무당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덧붙이기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게 다인 양 이렇게. 근데 그것은 어떤 문화적 사유 체계에 있다. 문화적 사유 체계는요. 동양적 샤먼 문화 혹은 동양적 선비 문화 아니면 동양적 영성 문화에서는요. 언어나 단어로서 누군가에게 깊은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외국에는 뭐 각자들 어떤 깨달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선문답 같은 것들이 별로 없죠. 그들은 굉장히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부터 10까지를 쭉 풀어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가 않죠. 동양은 선문답과 같죠. 맥이 되는 것들만 딱 줘요. 맥이 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풀어라. 근데 그럴 수밖에 그게 옳아요. 스스로 풀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내 것이 되어야 각성,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겼었을 때 내가 저절로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사과를 하나 먹었었을 때 내가 알고 나면은 사과를 하나 먹었었을 때 그거 먹기만 해도 지가 저절로 몸에서 분해가 되어 나한테 건강으로 돌아오거든요. 모르면 육체는 저절로 시스템화되어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깨달았었을 때 그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하나하나 수만 가지의 시스템, 우리가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온오프 딱 키는 힘, 전기가 흘러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혹은 어떠한 것들을 작동시키는 힘은 깨달음이에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알기만 하면 저절로 발현이 된다. 정말 오토매틱 시스템이거든요. 저절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수많은 과거의 어른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화체계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동양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양의 어떤 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서양의 문화체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댓글을 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국을 떠먹는데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국의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떠먹는 게 더 잘 떠질 수도 있습니다만 국 자체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국을 먹으면서 젓가락질을 하고 있어. 면을 먹으면서 숟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잘 안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다 잘라요. 잘라서 퍼먹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식 문화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동양의 신성력을 관찰하려 하시다 보면 오류로 번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속인들이 특히 더 심하게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배워오고 학습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나면은 이제 좀 무언가를 잡고 내 입에 설탕처럼 뭔가를 잡고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반응하고 느끼고 맛을 보려 하지 마시고요. 음미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궁금해도 조금 참으시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서양 문화체계 아주 되게 비근하게 쉬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어떤 아주 좋지 않은 밸런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양 음악 그러면은 오음계, 서양 음악 그러면 칠음계 이렇게 배웠어요. 서양에는 도레미파솔라시, 동양에는 궁상각치우, 뭐 오음계 이렇게 배웠죠. 서양 문화 체계는 7이고 동양 문화 체계는 5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웃기는 게 존재하죠. 우리는 궁상각치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서양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계가 도 가장 낮은 음부터 조금씩 높은 음까지 올라가죠. 도, 레, 미, 파, 솔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시까지 갔었을 때는 다시 도가 오는데 우리 60갑자나 마찬가지죠. 한 바퀴 돌아서 처음으로 다시 오는데 업그레이드 된 도가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 도, 위에 도, 한 바퀴 더 올라가면 더 높은 도가 나오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가 있는데 우리 동양의 궁상각치우는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궁상각치우 이 음계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태반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국악을 공부하시는 분들 나중에 변화는 되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적 궁상각치우의 순서는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 어떤 이 음악의 높낮이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것은 치우궁상각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궁상각치우를 외우고 사는 게 답니다. 우리 동양 것에 대해서 어떤 이 서양의 잣대를 잡고 돼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형편없는 것들로 치부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신성력을 깨달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뭐 수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안에 숨은 코드를 꼭 하나씩 넣어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저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팔자고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몇백 분씩은 꾸준히 봐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또 하나의 팁을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영상 안에는 여러분들이 삶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굉장한 것들 제 나름대로입니다. 천기누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입에 닳도록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천기는 누설이 된 적이 없다. 누설이 되면 천기가 아니다.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간은 정해져 있을 수 있다. 그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오픈되는 보편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은 천기라 말할 수 없다. 기자들에게 무언가를 엠바고를 시켰는데 그 엠바고라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픈되는 이야기들이고 혹시 기자에게 요청을 한 엠바고가 기자 스스로가 이건 천기누설이야 라고 하는 자는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이 세상에 천기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누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설이 되면 천기가 아니다. 여하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그것만큼 엄청난 건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을 영상마다 하나씩 꼭꼭 넣어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거듭할수록 제가 팁을 하나씩 조금씩 더 오픈할 겁니다. 오늘의 팁을 하나 드리죠. 신성력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행을 할 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숨.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들숨날숨을 숨이라고 하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힘인데요. 그걸 몇 초를 쉬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짧아도 관계없고 길면 길수록 더 좋다. 이건 우주의 순행이고요. 근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쉬느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념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꿀 수 있어요. 들숨과 날숨은 같은 호흡이다. 내가 숨을 들여 쉴 때 3초가 걸렸으면 내려 쉴 때도 3초.
들여쉴 때 5초를 들여셨으면 내쉴 때도 5초. 들숨과 날숨의 템포를 맞추는 것이 신성력을 깨닫는 1순위다. 여러분 몸에 우주의 기운을 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첫 발을 내디디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어떤 이 김시습의 용어론에도 이 숨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들어가 있고요. 현대에는 제가 권태웅 선생님의 어떤 용어 비결에서도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봉우 권태웅 선생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단학을 한 20년 전, 30년 전 단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권태웅 선생님의 단학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단은 권태웅 선생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냈죠. 만들어내서 많이 바꿨습니다. 자, 여하튼 이 신성력, 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출발은 그렇게 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7개의 차크라,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차크라를 열어서 이 우주의 기운을 모두 보고 내뿜고 끌어안는 어떤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될 날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출발 자체는 숨을 맞추는 데 있다. 우주도 1년간의 어떤 숨을 쉬는데 한 번 쉬고 한 번 내쉬는 기간이 같다. 우주가 지구도 1년간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는데 내쉬고 들어쉬는 숨이 같다. 인간도 숨을 쉬는 데 있어서 들어 마시는 쉼과 내쉬는 쉼의 속도를 같이 했었을 때 몸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환자가 있으시면요,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뭔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발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에 발을 디디신 거예요. 네, 샤먼, 엑소시스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고, 어떤 신성력을 내가 갖다 쓰는 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개 한 개 온 몸에, 온 정신에 불을 켰을 때, 코드를 하나하나 올렸을 때 굉장한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께 다가올 거예요. 물론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 소화를 못 하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로 하죠. 여러분, 성공하는 자, 성공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갖다 쓰십시오. 갖다 쓰시면 성공하는 데 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점프하려 하지 마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지 말라라고 제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점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떨 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점프를 해야 할 상황이 됐었을 때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상황이 점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 점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게 점프예요. 달리려 하지 마라. 내가 달려야 할 만한 극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는 원인 자체가 내가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해요. 내가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달려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쳤었을 때 내가 갑자기 극박한 일이 생겼어요. 극박한 일이 생겼다 보니까 엑셀레터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고속도로는 막혀 있어요. 이때 밟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문제만 발생하겠죠. 점프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계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2계단, 3계단을 뛰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위로든 밑으로든 뛰어내리든 뛰어 올라가든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뛰어 내려가든 뛰어 올라가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훌쩍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기회예요.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뛰어내리든 뛰어 올라가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때 점프를 해요, 사람들이.
왜? 눈앞에 보이니까요. 길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어떤 형태로 점프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실패합니다. 대성공 내진 성공을 거둔 자는요, 내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점프할 기회가 와요.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달릴 상황이 와요. 이걸 그냥 자연의 힘으로, 본인의 어떤 살아온 삶의 힘으로 이런 기회가 막 닫아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어떤 운세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왔었을 때 그런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들을 무당이 합니다. 엑소시스트들이 해요. 잘못되어 있었을 때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가야 할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푸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스스로 각성해서 깨달은 자는 스스로 알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기회를 잡고 뛰고 달리고 멈추고 합니다. 성공하는 자는요, 행할 때 한 자가 성공을 해요. 실패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안 합니다. 알고 있어도 하지 않는 자들이 실패를 해요. 물론 다른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행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마무리하죠. 성공하는 자는 할 때 하고 멈출 때 멈추고 뛸 때 뛰고 쉴 때 쉽니다. 이걸 못 맞추는 자들은요, 남들 쉴 때 뛰고 멈출 때 뛰고 안 할 때 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래. 너는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데 그거 본인 스스로가 각성하고 깨달음을 갖는 자들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죠. 무당, 뭐 천기누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써먹으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각성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써먹으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엑소시스트, 성공, 우주의 신성력, 이런 이야기 좀 종합적으로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 개 좀 나눠서 진짜 귀신 얘기에서부터 해서 무당 이야기 여러분과 좀 드리겠습니다. 굿하는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요즘 들어 구술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제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할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굿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굿은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굿은 축제고 잔치고 행사예요. 여러분들 잔치, 행사, 축제, 집안 잔치 하는데 이렇게 부담 가지면 집안 잔치가 되겠습니까? 초상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재미있게 치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담도 너무 갖지 마십시오.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좀 사는 어떤 그러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을법사도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죠. 엑소시스트 마지막 발언이에요.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눈에 색안경을 좀 놓고 보신다면은 상당히 재미있고 행복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분들 그 힘으로 사는 거니까요. 자, 태을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